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권의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책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책은 발간된 지가 벌써 한 25년 정도 되었음에도 지금도 기독교 베스트셀러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책 4장에 보면 이런 한 가지 내용이 소개됩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성육신이 독특하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부분 그런 류의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므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은혜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종교학자들이 토론하고 이야기한 결과 그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전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는 업보를 강조하고요. 불교는 고행을 강조하고요. 유대교는 언약을 강조하고 이슬람교는 법전을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를 보면 인간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노력,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온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들여다보면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여러분 정말 심각한 죄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았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동족을 좀 힘들게 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다윗과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사실 전부 다 문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를 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과거를 추적하여서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내어서 만약 죄를 추궁한다면 그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은혜를 받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상 털기를 해서 우리 과거를 하나하나 캐어서 만약 여러분 밝혀내어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였고요, 분노하는 자였고요, 도둑질하는 자였고요, 이웃을 미워하는 자였고요,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은혜로 일을 해야 되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살아내 드려야 합니다. 이 은혜의 힘은 기독교의 고난을 이긴 힘입니다. 이 은혜의 힘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이기게 한 힘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의 삶, 행함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가 발전하고 은혜가 열매를 맺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원동력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죠.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더욱 큰 은혜를 위하여 교만함을 물리치고 겸손해야 합니다. 6절을 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들 여러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이 높이신다는 이 의미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인다 의미이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 삶이 존귀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삶을 사용하였던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도록 하나님이 마침내 축복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겸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내면의 죄의 문제, 자세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만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물리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도록 다 빼앗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물리치잖아요.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다 빼앗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복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 버려요. 교만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물리치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단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만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생명까지도 빼앗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 부분의 죄를 다루어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의 죄 중에 책망하시고 경계하시고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물리치길 원했던 죄가 이 교만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인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거기에 교만하였던 바리새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거룩한 척, 자기들이 겸손한 척 위장하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내면 속에 교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드러내시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는 모르지만 그 안에 교만죄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자기 의를 앞세우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가 그 중심에 있는 죄가 교만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말씀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자기 의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이런저런 말을 하고 행동은 잘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정답이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해야 합니다. 병적으로 자기 오름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멸시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남을 자꾸 자기 아래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자기를 믿고 세리인을 비하시키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떤 감사냐면 자기 의에 근거한 감사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못 바라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못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그 교만한 남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경계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런 주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나는 잘못하는 것이 없고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목사가 교만하여서 내 안에 자기 의가 강하면 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힘든 교회, 거의 문을 닫을 그런 어떤 교회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같이 좀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내 소신, 내 주장, 내 고집이 정답처럼 딱 굳어져 있습니다. 답이 안 통합니다. 그 어떤 의견도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 관계가 깨어지더라고요.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단순히 미워하지 않고 물리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서 겸손으로 나가길 원해.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100% 겸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교만죄가 있어요. 단지 퍼센테이지의 문제예요. 더 있고 덜 있고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애통을 원해. 교만함에서 겸손으로 가는 루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어떤 애통을 원하느냐 하면 9절에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울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 웃음은 교만한 웃음이에요. 인생은 별 문제 없어요. 살만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돈도 벌고 자식도 낳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자신만만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삶을 떵떵거리면서 사는 자들이 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내면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왜 나는 안 변할까? 이런 안의 고통과 애통과 슬픔이 없어요. 저는 20대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제일 고민했던 문제가 나의 문제였습니다. 내 안에 이 교만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근데 어느 날 이제 한문 공부를 하고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너를 꾸짖고 너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인지심으로 서기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저의 굉장한 마음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항상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를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점검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일기를 쓰게 되어지고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부족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교만할까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할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이 정도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 이 정도 겸손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정도 하면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겸손하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믿음 생활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삶의 공생애를 사실 때 모습이 사복음서에 소개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뭐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또 놀다가 웃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웃었다라는 내용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애통해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었느냐 하면 자기 죄가 아니에요.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 또는 사람들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항상 교만하게 떵떵거리면서 삶을 문제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애통해 하시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애통하시잖아요. 주님에게 붙들림 받아져 평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끝까지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에 집중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날마다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죽음일까요? 자기 의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감정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나를 죽일 때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미국 교회 보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자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왜 새벽 기도를 꼭 해야 하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수십 년 해보니까 이거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루틴이구나. 이거는 목사를 위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젊은 30대, 40대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뭐 리버럴하게 그냥 알아서 큐티하고 알아서 하게 해야지 뭐 자꾸 교회에서 새벽 기도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나를 죽이는 이 훈련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를 높이러 갈 때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갑니다.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갈 때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잖아요. 역사 속에 히틀러, 무솔리니 많은 여러분 교만했던 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가 다 버림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욱 큰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참으로 우리가 듣기 거북한 이 시대의 단어가 있다면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다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낮은 위치에 두라 의미입니다.
이 반대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를 항복하라 의미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라 의미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끌어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밑에 내 마음도 생각도 뜻도 몸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루틴으로 우리를 맞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복종해야 합니다. 뜻도 복종해야 합니다. 몸도 복종해야 합니다. 목숨까지도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요?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단어를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본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복종에서 시작하여 복종으로 살다가 복종으로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갈 때 항상 그의 날마다의 삶은 복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실 이 구절은 제 목회의 모토가 되는 구절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목회자 자신이, 목회자의 자기 관리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목회자가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자기 복종이 안 되면 여러분 결국은 초심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본이 안 되고 세상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행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속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문제가 이 문제 아니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복종함으로 그 삶은 승리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게 되어집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복종하지 않았을 때 샘플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복종하지 않았던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많았던 다수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합니다. 그 가장 핵심 이유가 뭘까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부 시험에 넘어져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멸망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를 헛되게 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이 그 은혜 안에서 더 큰 형통으로 가는 분도 있지만, 은혜를 헛되게 하고 은혜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이런저런 실패를 당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 학교 음악 선생님이고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찬양대를 하고 피부 케어 사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들입니다. 은사도 많은 분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원래는 이제 피부 샵을 하지 않았는데 피부 샵을 새로 연다고 저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한테 광고도 하고 이래서 교인들이 그 집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도 사고 마사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샵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샵을 드나들던 교회 속에 초신자가 계셨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자꾸 연락을 하는 겁니다. 매일 거기 가가지고 밥 먹고 놀고 수다 떨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마사지도 받고 거기서 화장품도 사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으로는 또 술집을 가게 됐습니다. 술집 이후에는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노래방도 갔던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집에도 안 들어가고 교회도 생활도 이상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권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이렇게 한번 습관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죄의 복종이 생기는 순간 그 죄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안 변해요. 결국 이혼했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지지도 못하고 결국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들어보니까 결국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해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덧입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전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직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분들, 다녀도 대충 다니는 분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속에 확 거부감을 갖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대적하는지 아십니까? 이 복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우리를 복종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는 복종하려고 하는 우리를 마귀가 대적하여서 우리를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문제, 기도의 문제, 묵상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복종할 것인가 마귀에게 복종할 것인가 영적인 싸움이. 마귀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복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 마음을 타치해요.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놈은요 원래 복종하지 않다가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내쫓김을 당하고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복종케 하는 거예요. 너 복종하지 마. 너 불순종의 삶을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에게도 불복종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질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쏘가요.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거느리면서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가장 타겟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종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공격할까? 이 마귀가 루틴을 찾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용서가 없는 사람이. 왜냐?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우리 속에 복종하여 화해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한번 딱 깨어지잖아요. 그럼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려요. 너가 왜 뭐 잘못했는데 먼저. 그렇게 할 이유 없어. 버팅기게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상처가 있을 때 가장 그 상처를 아는 여러분 이 대상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감정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도 개입하고 마귀도 개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뜻 앞에 내 감정이 안 따라도, 내 생각이 안 따라도 예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 복종이 있을 때 너는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의 복을 너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더욱 큰 은혜를 위하여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느냐 하면 성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손도 깨끗하게 하라, 마음도 깨끗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고 성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정결입니다. 성소에 들어오는 그 제사장들에게 물두멍을 준비하여서 거기에서 씻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세숫대와 같은 거기에 물을 떠서 씻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씻는 일을 이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러운 몸과 마음으로 나가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두멍은 무엇일까요?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는 손과 마음을 씻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우리의 죄가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더럽고 부족하고 추하지만 십자가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자백을 할 때 많은 경우에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죄를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백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백할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면 우리 마음에 모든 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컬컬하고 답답할까요? 왜 교회 생활하는데 갈등이 많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교회 생활, 회개 없는 관계, 회개 없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죄 없이 어떻게 사나요? 우리 중에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공로 보혈에 의지하여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구약의 다윗을 보게 되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은혜를 헛되게 하는 범죄를 행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고요.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였습니다. 보내서. 근데 그 죄를 싹 가리고 죄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누가 지켜보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다윗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게 이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회개를 하잖아요. 시편 51편이 그 시인데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꾸로 얘기하면 범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고 삶을 살 때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러분 어둡습니다. 예배를 해도 답답하고 찬송을 해도 답답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영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만약 정결함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회복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징계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징계하셨나요? 그 부정한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적용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때 정결함이 없는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고요, 가장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는 우리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면서 정결한 마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자에게 환경을 통해, 일을 통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먼저 주시는 복은요, 말씀이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지는 자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를 우리에게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죄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죄가 가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데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범사가 형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내 삶 속에 마음 속에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또 더 큰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하며 남은 생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마음이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담고 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